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4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멀리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됐을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을까?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본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예루살렘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위로는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로 혼혈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것도 믿고, 더더군다나 물론 외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혼혈인이 양산이 됐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 취급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기 일쑤고 또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내가 남편 5이 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자가 어떻게 남편 5을 둘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착안을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단히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도무지 남자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그런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용이라고 이 요한복음 4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었을까? 남자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여인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율법에 충실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고 대화 끝에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거나 또는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남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과 한 동네에 살지 못합니다. 왜냐? 부정한 여인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정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남자 5이 있었을까? 왜 남편 5이 있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은 바로 율법에서 정한 계대 결혼법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수긍이 갑니다. 율법은요, 그 후손을 낳기 위하여 형이 여자와 결혼했다가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 취수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형사 취수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제도는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저 근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왕가에서만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왕실은 그 후손들이 많이 있어야 그 왕의 권위가 더욱더 든든해진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종종 활용을 해서 근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라 시대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를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신명기, 자, 25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분명히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형제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의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분명히 지켜 행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사정을 아뢰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 집을 신벗기운 집이라고 이와 같이 칭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정한 그 분명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정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분명히 율법에서 정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자,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 사모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보안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목사를 배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여 자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위 아내가 되리이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29절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도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었으면 계속 그 동생들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분명히 율법에서 정한 의무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럼 부정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정결한 여인입니까? 정결한 여인이죠. 율법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또 창세기 3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창세기 38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사람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제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바로 유다에게 세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셀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 엘이 여자와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후사가 없이 이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대 결혼법의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형 아들로 입적되기 때문에 결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형수와 관계를 맺지 않고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그 오난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자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인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막내 아들까지 죽이겠다 생각해서 막내 아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 막내 동생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다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유다가,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의무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러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까? 정결한 여인입니까? 정결한 여인. 네, 바로 결코 이 다말이 부정하거나 또는 문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외 토픽감이겠죠. 뉴스에 대서특필 나서 뭐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아닙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고대 중동과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자, 이처럼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으로 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철저히 율법에 정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이 여인이 방탕하고 문란하고 이제 타락한 여인이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가 바로 율법의 의무를 다 지키고 또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과 대화를 더 진행하는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또는 하루도 남자 없이 살지 못하는 그런 방탕한 여인이 결코 아니었고 철저히 율법에서 정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몇 마디 말 끝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합니까?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과 대화가 좀 더 깊어지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하여 동일하게 당신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동네로 갑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자,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29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름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경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경청을 하지 않았겠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주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천지개벽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사는 자였었고 율법에서 정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이와 같이 담대히 외치니까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습니까? 선지자로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더 대화가 깊어진 후에 이분이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그가 비로소 깨닫고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비록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약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저평가된 인물이고 지금까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보통 환양년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저속한 말 쓰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그런 이제 멸칭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는 자였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합수고자 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한달음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보다 오히려 더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은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또 그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고 그를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의 전도를 들은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예수여, 예수여 부르면 다 구원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또 많은 이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우리와 며칠 유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